이 시간 다 같이 예배드릴 시간입니다. 마음과 자리 정돈하시고 예배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묵상함으로 예배에 나아가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인 그에게서 나는 도다.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그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그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그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오직 주만 높이리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할게요.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에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확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를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마음 열어 내 삶에 드리는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마음
다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세웅 청년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도 살면서 하나님께 지은 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용서해 주시옵고 같은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또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청년부 지체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예배가 시작됩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부터 4장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부터 4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으시죠? 핸드폰, 태블릿도 괜찮습니다. 자막에 의존하지 마시고 성경책, 전자기기는 괜찮습니다. 꼭 찾으셔서 각자 개인으로 읽는 것이 바른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요나서 3장 10절부터 4장 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잘 새길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저는 손님입니다. 손님의 장점이 있습니다. 제 이미지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지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딱 전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혹시 몇 시까지 말씀을 마치는 게 제일 좋을까요? 회장님, 혹시 임원 누구? 제가 시계를 보면서 조금 조절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55분입니다. 네? 1시 20분이요? 아니면 20분 간이요? 1시 20분이요? 아, 그 전에만 끝나면 됩니까? 아, 그러면 남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길게 하는 편이 아닙니다. 네. 요나서를 많이 혹시 보셨습니까? 요나서 말씀? 잘 안 보시죠? 예. 목사님들이 요나서는 말씀 잘 안 전하세요. 왜냐하면 본받을 만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요나서는 본받을 점이 거의 없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를 하셨고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는 아니죠. 그렇죠? 근데 본받을 만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요나서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요나서는 열린 결말이에요. 끝맺음을 딱 해피엔딩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완전 새드엔딩으로 끝나지도 않아요. 요나를 주인공으로 하자면, 요나서니까 그래도 요나를 주인공으로 하자면 새드엔딩이 차라리 맞긴 합니다. 오픈엔딩인데. 근데 이 요나서의 말씀은 사실은 한 백성들을 구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백성들에 대해서는 구해줬습니다.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어느 정도 끝나는 것 같기는 한 말씀이긴 합니다. 근데 요나서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았다더라, 이걸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도 주일학교 나오신 분, 나중에 믿으신 분 말고 주일학교 나오신 분, 그래도 꽤 많으시네요. 예. 전도도 좀 많이 해서 주일학교 안 나오신 분들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일학교 나오셨으면 그래도 요나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기억이 좀 남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또 교사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아이들에게 요나서에 대해서,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가르칠 때 기억을 떠올리시려면 그 물고기가 잡아먹었다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동안 있었죠? 물고기 뱃속에 요나는 며칠 동안 있었을까요? 선생님들, 주일학교 선생님 아무도 없나요? 3일 있었습니다. 3일 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나한테 표적을 요구하지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거를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셨거든요. 근데 흔히 잘못 알려져 있기로 이렇게 아직도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많이 잘못 알고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어떤 목사님들은 저한테 내가 너 후배님들한테 죄송합니다라고까지 저한테 얘기하신 분도 계셨어요. 예, 학교 다닐 때 제대로 공부 안 해서 그렇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주일학교 가르치시려면 잘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 오늘 말씀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이후입니다. 과연 회개를 했는가?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뭐 때문에 싫어하고 성냈을까요? 오늘 말씀은 3장 10절부터 읽었는데 3장 10절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셨던 게 처음에 뭐냐면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니느웨라고 하는 그 성읍에 가서 내가 거기를 완전 쓸어버리려고 하니까 가서 회개하게 해라. 근데 요나가 듣자마자 도망갑니다. 요나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간에 보면은 요나서 1장인지 2장인지 어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사람들이 찾아요. 근데 요나한테 넌 누구냐 했더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스스로 하나님한테 도망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아직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를 이행하지 않고 도망 다니면서도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요나가 왜 도망을 갔을까? 니느웨라는 도시가 어떠한 도시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본 같은 나라입니다. 쉽게 이해가 좀 되시죠? 어느 정도. 원수 나라예요. 시편 말씀을 보면 제가 오늘 중고등부 시편 설교를 했는데 시편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원수들을 벌하여 주십시오라고 다윗이 그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이건 다윗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니느웨라는 성읍을 가지고 있는 어떤 나라냐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유다를 멸망시키거든요. 그들의 형제 나라를 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키고 이 남유다도 멸망시키는데 그 형제 나라를 멸망시키는 나라예요. 그 아수르 제국의 그 민족들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철천지 원수 같은 나라의 니느웨는 어디냐면 이 당시에는 수도가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아수르가 제국이었을 당시에 수도였던 도시가 바로 니느웨예요. 근데 수도를 한번 옮기거든요. 권력 다툼이 일어나면서 정권이 한번 아수르에 뒤집힙니다. 이게 뒤집힐 때 니느웨에서 이게 수도를 천도했다 그러죠. 이렇게 옮겨요. 근데 아직까지도 융성했던 도시죠, 니느웨. 그러니까 도시, 우리도 서울 생각하면 이 전국 가운데에서 가장 활락가가 많은 도시가 당연히 어디겠어요? 서울이죠.
그러니까 니느웨도 그랬던 것입니다. 아수르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도 아니었거니와 그 가운데에서 가장 악한 일들을 방탕하게 아주 많이 했던 도시가 바로 니느웨, 환락의 거리, 환락의 도시. 그 하나님이 보다 참지 못하고 아직 심판의 때가 오지도 않았는데 한번 그러신 적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주 문란했던 도시이기 때문에 내가 저기는 먼저 쓸어버리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심판하려고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긍휼을 늘 베푸시는 하나님. 자신이 택한 민족도 아니고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는데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택한 민족도 아닌 그 나라의 도시에 가서 회개하라라고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니느웨가 그걸 딱 듣자마자 도망갑니다. 그냥 두말하지 않고 도망가요. 도망가요. 그리고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그 배에 이제 폭풍이 막 물어 닥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한 명을 빠뜨려야지 그러니까 이 뱃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이 바다 신이 노한 것을 가라앉히겠지 하고서 누구 때문에 이 신이 노했나 찾아보자 하다가 요나를 찾은 거예요. 근데 말씀해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셔서 요나를 삼키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죠. 이방 사람들이지만.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을 때 하는 기도를 보면은 요나서 2장 2절부터 9절까지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이 회개 기도가 아닙니다. 잘 보면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셔서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라고만 기도합니다. 회개를 안 해요. 요나는 정확하게 절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4장까지 요나가 마지막인데 마지막까지 요나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러니까 목사님들이 요나서 잘 설교 안 하시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끝까지 하나님 말 안 듣고 회개 안 하고. 근데 한 가지는 하죠.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게 하시니까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회개는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는 억지로 합니다. 억지로 가서 그래도 최선은 다해야겠죠. 가서 도시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를 쓸어버리신다고 하시니까 회개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회개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아니고 심지어 그 도시에서 온갖 악을 방탕하게 다 행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심지어 자기 마음의 뜻에도 없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회개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사람들이 갑자기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다 회개해요. 이 니느웨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래서 오늘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이신 게 사실은 여기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다음에 문제가 그럼 요나가 지금 솔직히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 만약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선교사님이 진짜 이 세상 가운데서 저 미지의 부족에 가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방탕하게 막 사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미지의 종족의 사람들이 갑자기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를 이 선교사님이 목격을 했다. 이 선교사님의 반응이 어떨까요? 정말 막 혼자 막 은혜 막 받고 막 불타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나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그것을 전했던 요나의 반응이 어떠했냐?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그게 막 안 좋은 일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변하는 걸 보면서 성내면서 싫어했다라는 거. 왜일까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가운데 아직도 이 반일 정서를 떨쳐내지 못해서 만약에 원래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기독교를 훨씬 일찍 받아들이고 더 훨씬 진짜 교회들이 발달했던 곳이 일본이거든요. 지금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회개해야 되는 민족이 되었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가운데서 일본을 향해서 뜻을 하나님께서 펼치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막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일본이 막 회개하는 모습이 막 보여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되게 기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반일 정서라는 것 때문에 그게 좀 탐탁지 않아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이건 옳지 않은 것임에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요나의 심정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모습이긴 한 거죠. 그런데 요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뭐라고 말씀했을까 요나가? 하나님 아니요 라고 말씀했죠. 나는 저들이 회개해서 그 이 재앙을 피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라고 얘기했겠죠.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게 어떻게 들리시나요 혹시? 회개한 걸로 들리시나요? 그렇죠. 문맥을 보면 이거는 하나님께 삐진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다 죽이고 나라를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그 니느웨를 어떻게 건져 주십니까? 아 하나님 참 대단하시네요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제 요나 대단한 것 같아요.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죠? 이 구약 시대는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바로 죽이시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3절에 이렇게 또 얘기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는 것을 차라리 눈뜨고 못 보겠다라는 거죠. 차라리 그럼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내가 이렇게 다 했으니까 그럼 저는 이제 그냥 죽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에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장면이거든요. 이 뒤에도 말씀이 이어지지만 이 장면을 특별히 같이 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니느웨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의 니느웨는 무엇입니까? 뭘 말하는 걸까요? 일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반일 정서가 그렇게 막 심하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일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데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설명이고 이거를 쉽게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되게 아끼던 교사를 초기에 시작을 할 때 제가 군대 가기 직전이네요. 군대 가기 직전에 제가 마지막 그 수련회 뭐라 그러지? 교회 수련회를 이렇게 한 바퀴 순회를 했습니다. 모든 부서 유치부부터 해서 유치부 보조교사 한번 들어가고 유초등부 들어가고 유년부 그때 저희는 유년부 초등부 따로 있었어요. 유년부 수련회 성경학교 가고 초등부 성경학교 도와주고 그다음에 중등부 수련회 가고 고등부 수련회 가고 그래서 고등부 수련회를 갔을 때 만났던 아이예요. 그 당시에 제가 제 기억으로 그때 걔가 고1이었던 것 같아요. 성구라는 아이였는데 등치가 이렇게 이만하게 이렇게 크고 여기 앞에 이분 닮으셨어요. 네, 닮으셨어요. 저렇게 생기신 분이셨어요. 그런 동생이었어요. 처음에는 제대로 만났지만 나중에는 이제 청년부로 올라와서 동생이었죠. 근데 이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청년부에 올라가서 학교를 좀 지방에 가게 됐던 걸로 기억을 하긴 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그 당시 구 여친과 홍대를 갔다가 홍대 빕스에 갔는데 이 친구가 거기 매니저로 있는 거예요. 너 여기서 뭐해? 너 학교 다니지 않았어? 그랬더니 알바를 여기서 오래 해가지고 매니저까지 달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랑 나중에 막 얘기를 여러 가지 다른 제 친구들도 막 얘기를 하고 선배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한테 그런 얘기했죠.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니? 라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저는 돈이 없어요.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제가 알바를 해서 학비를 충당하지 않으면 나는 학교를 못 다녀요. 그럼 제가 교회를 가면 형이 제 학비 내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약간 그 당시 저도 어리기도 했고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해줘야 되지?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라고 뭐 말을 하는 걸로 마무리했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할 말은 없더라고요. 할 말은 없는데 그건 아닌데 근데 이 친구의 인생이 그렇게 평탄치가 않다라는 게 보이잖아요. 집안에서 이렇게 학비를 대주거나 어디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는 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가운데 그나마 결정을 한 곳이 내가 스스로 나는 내가 자수성가해서 내 학비 내가 벌어서 내가 학교를 다녀야지라는 마음으로 알바 자리를 구했는데 사실 아르바이트 이렇게 구해보신 분들 대부분 많으실 테니까 구해보시면 알죠. 주일날 딱 쉬게 해주시는 알바 자리가 사실 그렇게 흔치가 않죠.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내 삶의 어떤 등록금까지 모으기까지 이렇게 쉬운 알바 자리는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 친구가 선택했던 거는 그래도 내가 살아야지 하고서 예배를 저버리고 자기 살아가는 이쪽을 택했던 거죠. 이 친구에게 니느웨는 그거였던 거예요. 머릿속으로 이 친구가 모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꼭 드려야 돼 모를까요? 머리로는 알죠. 학창 시절 때 되게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친구였어요. 고등학교 때. 누구보다 고등부 때 진짜 열심히 해서 다른 친구들이나 누구들이 다 이렇게 다 잘 따르고 형 누나들도 되게 이뻐해주고 이랬던 친구예요. 엄청 성실해요. 근데 그 성실이 도를 넘어서서 그 성실함으로 자기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선택을 해버린 거죠. 사실은 이게 우리가 삼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죠. 삼자의 입장에서. 근데 이 친구의 이 시선에서는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내가 여기서 이거 안 하면은 누가 나 학비를 대주지? 하나님이 내 학비 대주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당장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시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이러한 경우가 특히 청년 때 요즘에 많거든요. 꼭 알바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나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에 옳은 것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게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힘들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잖아요. 있잖아요. 저도 경험해 봤거든요.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요즘 참 세상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자랑은 아닌데 하나님 앞에 자랑하기 좀 그렇죠.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길 수 있는 거. 제가 어릴 때 딱 작심했던 거 지키는 거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릴 때 중등부 때 들었어요. 초등부 때는 되게 철없어서 막 선생님들한테 귀잡혀 다니면서 혼나고 엄청 혼났는데 중등부 들어서 좀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기 시작을 했거든요. 중등부 와서 기억이 나요. 중등부 와서 어떤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 주일 성수라는 거에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좀 단순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 때 그래요? 그러면 교회는 꼭 예배는 빠지면 안 되겠네요. 뭐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그렇게 하고 결심을 한 게 뭐냐면 그 당시 중학생이 되니까 친구들이 이제 한 명씩 두 명씩 토익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고. 근데 지금은 바뀌었죠. 그 당시에는 토익이 주일날밖에 시험을 안 봤어요. 시험 보는 시간이 심지어 하필이면 예배 시간이야. 토익을 보러 한 주 주일을 애들이 다 한 번씩 빠지고 가서 토익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내가 배운 게 있잖아요. 주일 예배는 빠지면 안 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어요. 그럼 나는 토익 안 봐야지. 여러분들은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토요일날 토익을 볼 수 있고 토익을 보고 예배도 드릴 수 있는 좋은 세상에 살고 계세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저도 이제 한편으로는 이게 좋은 쪽 예인데 안 좋은 쪽 예도 하나 있어요. 제가 주일 예배를 잘 지키려고 어떠한 짓을 했냐면 이건 안 좋은 쪽 예예요. 이러면 안 돼요. 방탕했던 적이 저도 있죠. 굉장히 방탕하게 살았던 적이 있어요. 아주 술이 잘 받아요, 제가. 아버지를 닮아서 술이 잘 받는 체질입니다. 그래서 처음 대학생이 되자마자 재수를 했어요. 재수하기 전까지는 술을 먹진 않았어요. 대학생이 되자마자 술의 유혹에 넘어갔죠. 넘어갔어요. 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술을 막 마시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은 이제 웬만하면 토요일 날은 안 그랬는데 어느 날은 토요일 날 술을 이제 친구들하고 마시게 된 거예요. 완전히 취해서 술도 새벽까지 해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제가 술 먹었을 때 특징이 그거였어요. 술 먹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아주 일찍 일어나요. 잠이 안 와요. 그 상태에서 교회 가야지. 교회는 가야지. 그래서 심지어 제가 이제 저희 교회도 제가 3부 예배 때 시온 성가대 제가 섰었는데 저희는 성가대석이 이렇게 앞에 이쪽에 따로 있었어요. 거기 이렇게 앉아서 술에 취해가지고 저는 몰랐는데 친구들이 나중에 얘기해줬어요. 너 술 냄새 엄청 났다고.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술도 덜 깨가지고 거기 앉아서 그래도 주일 예배는 드려야겠다고 술에 취해가지고 술도 안 깨는데 와서 예배는 드리고 갔어요. 안 좋은 예를 말씀드리는 거.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따라하시면 안 돼요. 잘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술을 안 마셨어야지. 부끄러움이 있었어야지 사람이 최소한. 부끄러움이 없이 그냥 진짜 단순했던 거죠. 진짜 단순했던 거죠. 술에 취해서 술 냄새 막 폼풀 풍기면서 뭐가 모범이 된다고 주일 예배 안 빠진다고 와서 예배 드리고 이게 안 좋은 예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제가 각인시켰던 건 내가 주일 예배는 절대 빠지면 안 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제가 참 존경하는 권사님들이 살면서 많이 계셨는데 어떤 권사님은 다리가 굉장히 불편하세요. 못 걸으세요. 이렇게 항상 옆에 집으시고 이렇게 지팡이 짚고 다니시고 그 여인숙 아세요? 여인숙으로 하시는데 여인숙에 이렇게 앉아서 일하세요. 못 걸으셔가지고. 근데 그 권사님이 계시던 그때 그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그 예배당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내려가야지 여기 본당 예배당인 거예요. 1층 지하 1층도 아니고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좁은 계단으로 이렇게 돌아 두 층을 내려가야지 1층 예배당이 2층 지하 1층 예배당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좀 몸이 불편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한층 위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 권사님은 못 걸으시는 분이 그거를 항상 남들보다 일찍 오셔가지고 내려가는데 한참 걸리시는 거를 잡고 걸으셔서 예배당 그 제일 앞에 목사님 바로 앞에 항상 거기서 예배를 드리시는 권사님이세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드려야 된다라고 늘 말씀하시는 분이셨어요.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예화가 너무 많아지면 길어지니까 여기서 끊고 좀 약간 결론적으로 좀 돌아와서 우리에게 내가 약간 청년 때 그런 게 있어요. 좀 왜냐하면 굉장히 이성이 깨어 있을 시기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나의 뜻 가운데 내가 판단해서 요건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요나와 똑같은 모습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나 선지자는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얘기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아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거 결국 전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경우가 있죠. 굉장히 난 나름대로 신앙을 잘 지키는 부분들이 있죠. 자기 나름대로. 근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요나가 가장 현실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요나 말고 다른 선지자들은 제가 볼 때는 좀 비현실적이에요. 근데 이 비현실적인 사람들이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보기에 가장 현실적으로 보는 이 요나의 모습은 우리가 보기엔 가장 친숙한 모습이고 당연히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그게 옳은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닌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네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게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너에게 더 힘들 것 같고 네 삶이 돌아가는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을지라도 네가 그것을 지키면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등록금으로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상으로 보여주는 것만이 그것이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해서 그래도 힘들지만 힘든 가운데 내 신앙을 남들이 보기에 바보 같아 보이는 모습으로 내가 지켜냈을 때 하나님이 나중에 어떠한 것으로 갚아주실지를 내가 기대하며 그거를 참고 인내한다면 우리는 요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요나 외에 다른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우리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어렵다라는 거죠.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혁아,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려운 일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돼?
준하 쌤 뭐라고 하셨나요? 뭐래요? 여러분들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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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막연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해야지. 이거 막연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뒤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얼마 만에 청년부 예배에 들어왔을까요? 정말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는 가만있어 헷갈리네. 청년 2부였나 1부였나 이렇게 1부 2부가 헷갈린다. 그때 2부였죠. 솔직히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는 손님이니까 이미지를 신경 쓰지 않고 말해도 된다. 솔직히 실망스러웠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저렇게 무미건조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찬양하지라는 생각으로 저는 뒤에서 봤어요. 처음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도 어디 딴 데로 안 새고 지금 와서 예배드리는 이 귀한 청년들이 뭐 어르신들도 아니고 한참 막 들끓어야 될 청년들이 어떻게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솔직히 처음에 화가 났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실제 마음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제가 뒤에서 보는 모습은 그랬다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까요? 우리의 예배를? 저는 예배 드릴 때 저는 특히 찬양할 때 특히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생각을 항상 하면서 기도하고 찬양을 해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거 기도하고 내가 찬양하는 거 하나님이 받으실까? 이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오늘 찬양 가사 좋네. 오늘 싱어 오늘 목소리 좋다. 이러면 이거 하나님 받으실까요? 저는 이거 하고 갈 거예요. 저는 여기 청년부 이 예배 다시는 안 쓸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제 말이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최전선의 마지막으로 남은 병사들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청년부 몇 명인가요? 그 청년들이 나오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구슬르고 간식 사주고 밥 사주고 해야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진짜 뜨겁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그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내가 이거 양보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거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게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거를 뚫고 남들은 바보라고 생각하는 그 삶을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내가 호구가 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쪽이니까 불가능해 보이지만 일단 내가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게 어려워요. 뜨겁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거 못 이겨요. 여러분 세상에 져요. 예배 이렇게 드리면 우리는 세상에 져요. 우리 수경 선생님이 요즘에 중고등부 찬양팀 인도해 주시는데도 너무 감사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우리 수경 선생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아이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처음엔 억지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처음에 억지로 일어났어요. 지금 뭐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지는 않는데 적어도 오늘 청년부 찬양보다는 뜨겁게 애들이 오늘 찬양했어요. 정말 저는 이게 제가 혼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게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다른 교회 가보세요. 이게 진짜 대형 교회 말고 청년부가 이만큼 모여 있는 교회 없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끊어질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내 신앙을 내가 열정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돌파해 나가야지라고 내가 뜨겁게 내 인생에 내 신앙을 내가 뜨겁게 이거를 하지 않으면 여기서 그냥 끝날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10년, 20년 뒤에 상계제일교회 청년부에 와봤는데 그 모습이 청년부가 없는데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청년 1부, 2부 합쳤죠. 중등부, 고등부 합쳤죠. 왜 합쳤을까요? 원래 합치면 안 돼요. 원래 합치면 안 돼요. 한 명이라도 그 부서를 원래 예배를 드려야 한 명이 두 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 한 명 한 명이라고 두 명으로 합쳐버리면 그냥 두 명이에요. 여기까지 가면 너무 가는 거고. 여러분들, 제가 더 하고 싶지만 약속 받았던 시간을 떠넘겨서 여러분들 신앙을 뜨겁게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승리하는 거 어려워요. 하나님을 진짜 막 완전 막 간절하게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냥 미지근한 신앙인으로 그냥 살다가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죽으면서 나 진짜 구원 받는 건가 하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 바뀌어서 그 한 명이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자기 신앙을 가져가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게 퍼지거든요. 여러분들 전부 다를 지금 바라진 않아요. 여기서 한 명이 변하면 그게 두 명이 변하고 세 명이 변하는 게 진짜 놀라운 변화가 있거든요. 문정이가 제가 같은 교회에 있었던 아이거든요. 그 당시에 쟤는 걔네보다 더 어렸지만 가련교회라는 교회에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제가 목격을 했던 일이에요. 청년부에 목사님이 없었어요. 청년부 예배가 없었어요. 토요일 날 청년부 모임 끝. 우린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부를 위한 목사님을 주시옵소서. 애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부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딱 8년 만에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았어요. 청년부 예배가 생겼고, 청년부를 위한 부목사님 말고 청년부 목사님이 오셨어요. 기도했더니 가서 뭐 다이모스한테 쫄은 적 없어요. 우리 기도했을 뿐이에요.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청년부가 5명이었거든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25명, 30명, 지금 거기 몇 명일까요? 지금 제가 듣기로 마지막으로 들은 게 거의 100명 가깝다고 들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딱 저희 교회만한 크기예요. 이게 뭐 그 친구들이 잘했었을까요? 아니에요. 기도해서였거든요.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도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너무 오버했네요. 네, 뒤에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해 볼까요? 네, 뜨겁게 기도해 봅시다. 뜨겁게 막 소리 지르라고 말하지는 않을게요. 소리 지르라고 말하지 않는데 우리 뜨겁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나의 니느웨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는 요나인가요? 어쩌면 지금 모습은 우리 모두가 다 요나와 가까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늦기 전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요나서는 그냥 결론 맺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픈형으로 끝나요. 이 뒤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변화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그래도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가고 내 예배, 내 기도를 뜨겁게 내가 하기 시작을 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린 몰라요. 우린 몰라요. 이 시간 함께 뜨겁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니느웨가 무엇인가요?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 요나와 같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니느웨를 내가 다 버려버리고 내 안에 남아있는 감정과 이성과 이 모든 것들 다 제쳐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가 니느웨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니느웨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갈 때 아버지, 내가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모두가 그렇다 말하는 것이 그냥 옳은 것으로 그냥 나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봤을 때,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봤을 때 어떠한 것이 옳은 것인지를 내가 말씀에 비추어 보게 하고 아버지, 그것이
모든 걸음 대신에 함께 찬양해 봅시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돼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지금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다른 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른 것으로 내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해달라고 시간에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닥쳐오는 어려운 일들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아버지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아버지 내가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어떠한 일이라도 하나님 뜻에 맞게 아버지 내가 나아갈 때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는 내 신앙을 잘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어떤 사람도 얻을 수 없는 놀라운 평화와 안식을 아버지 나에게 주실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열심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일치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합당한 아버지 기하고 복된 삶으로 아버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주셔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늘 기억하고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시간인가요? 인도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430장 찬양하시고 우리 헌금 하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청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헌금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물질로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드리는 손길과 마음 기억하여 주시어서 삶에 더욱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요 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늘 은혜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광고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저희 7월 기도인데요. 저번 주랑 조금 변동 사항이 있어요. 기도 순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저희 구약 통독 이번 주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도 참여를 보시다시피 이제 거기 참석하고 등록하신 분들 중에서 58%가 하고 계세요. 여기서 아직 등록 안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이라도 참여하시면은 끝까지 같이 완독할 수 있으니까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저희 또 FS 말씀 위에 바르셀로나 모집합니다. 저희 지금 인원이 있는데 이제 많은 인원이 모여서 같이 하면은 더 재밌고 그런 풍부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여기 보시다시피 김수겸 청년, 이수정 청년에게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저희 여름 수련회 일정 관련 다시 한 번 더 공지 드리도록 할게요. 8월 24일부터 26일 강릉 초대 그리스도 교회에서 저희 여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저희가 어제 또 한 번 더 이제 그 교회 주변이나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답사를 갔다 왔었는데요. 다음 넘겨주세요. 네, 저희 첫 번째 이제 스포인데 거기에 바로 앞에 저는 통창뷰와 또 어제 날씨가 또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어딜 가나 좀 이제 막 사진이나 이런 스팟이나 이런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좀 할 수 있는 모든 컨텐츠나 어떤 그러한 부분 많이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셀 모임은 교사 헌신 예배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원래 좀 일찍 모여서 준비를 하기로 했었어요. 그 교사분들께서 모여서 준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또 셀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께서는 셀 모임을 좀 빠르게 진행하시고 그리고 1시 45분 저희가 좀 늦을 것 같아서 2시까지 셀 모임 진행하시고 2시까지 모이셔서 좀 같이 조금 간단하게 먹고 이제 준비하러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45분에 모여야 된다고요? 네, 45분까지 모여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45분까지 셀 모임 마무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시고 참석하시는 분들께서는 본당으로 본당으로 모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저희 오늘 광고는 이상이고요. 네,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셀 모임하러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